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것 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제가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아마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보시면 예배 영상에 조금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화곡고등학교 시청각교제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녹화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학교에서 11월 13일까지 유치원에 또 학교의 행사가 이어지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청각교제실을 사용해서 녹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정대성 집사님이 개업을 한 그 스튜디오 신월동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번 주부터 녹화를 하게 됩니다. 좀 낯설어서 저도 예배를 인도하기에 조금 긴장이 되어지고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또 잘 적응되어지면 우리 성도들과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예배를 녹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일날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은 시편입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긴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긴 성경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생명의 삶,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예레미야서를 큐티를 쭉 해왔습니다. 시대를 건너뛰며 또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로 쭉 꿰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성경이지만 저희들이 큐티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를 큐티를 마치게 됩니다. 꼭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예레미야서 큐티를 마치면서 어느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세계가 꼭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숫자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다 보면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숫자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숫자가 다르네 라고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열왕기 하를 기록한 저자하고 예레미야서 저자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 연령 기준, 또 성적인 남녀성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포로로 잡혀간 숫자를 세웠는지 그 기준에 따라 숫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항상 정직함이 있다라는 것. 꾸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대로 기록되어져 있다. 누가 하나가 조절해서 이거 틀리니까 이 숫자 맞춰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또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에는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왕입니다. 1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참 기구하죠? 18살에 왕이 되어서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37년 동안 옥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55살이 됐을 때 바벨론 왕이 긍휼히 여겨서 그의 죄수옷을 벗기고 궁정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왕이 베푸는 그 사랑 속에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서 저자가 예레미야서 마지막 사건으로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글을 쓰든지 그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결론 부분에 의미가 참 있는 거거든요. 왜 예레미야서는 그 많고 많은 사건들을 쭉 나열하다가 여호야긴 왕,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산,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산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 내용은 그 고난과 감옥의 생활 속에서 옥에서 나와 회복되어지는 바벨론 왕의 그 사랑이지만 은혜지만 그 왕권이 회복되어져서 그 감옥에서 나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희망을 노래하며 마칩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만 이처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희망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마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비유 생각이 하나 났어요.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요.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를 향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서 돌아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동급하기 먼데 아직도 그 아들이 멀리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도 없는 그 거리인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금방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면 그분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번, 아니 끝없이 반복되어져도 돌아서는 우리를,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품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러면서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여호야긴의 이 왕의 이야기로 매듭을 짓는, 마침표를 찍는 이 의미를 우리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희망을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 고개를 들고 앞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큐티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여호야긴 왕의 그 회복, 그것을 기록하며 마치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저희들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로 걸어가며 그 희망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중한 한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